제가 화성시에 간 게 89년인데 그때는 화성군이었습니다.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을 때, 살벌할 때 제가 갔습니다. 저희 동네가 165세대에 이렇게 지어진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옆에 이제 월세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역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거기가 수원에서 먼 지역이 아니라 저희는 수원 서쪽 끝에서 한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500m의 간격이 수원 발전하는 거랑 여기 발전하는 한 50년 차이가 나는 그 정도로 팍 이게 차이가 팍 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165세대의 아파트가 허가가 났는데 수돗물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옆에 칠보산 기도원 쪽에 칠보산 자락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걸 끌어다가 옥상에다 올려서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물이 넉넉하면 다행인데 물이 넉넉지 않고 수질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한급수 한다 그러잖아요. 뭐 몇 시 또 무슨 요일날 이렇게 하면 그 쓰고 사람이 이제 우리도 욕조에다 이렇게 받아놓거든요. 그러면 한 3, 4일 지나면 기포가 막 올라와요. 물이 썩는 거예요. 거기서 애 둘을 목욕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요새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왜 피부 안 좋냐 그러지 말고 그때 안 좋은 물로 목욕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네 오는 버스도 이게 이 횟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시내 볼일 보려면 하루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내 목회 현장이니까 맨날 불평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지방 반월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은 약한데 옛날 신학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50명 모이는 금곡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의 지방 내에서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났냐면 그 지역에 삼익 아파트가 한 1000세대가 들어오면서 그 입구에 교회를 삼익건설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육자회에 가서 밥 먹는데 일부러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먹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저는 그게 축복받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도시로 막 되어 있는 아파트가 쭉 있는 데가 아니라 그 동네에 1000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 그 약간 언덕바지라서 그 교회 앞을 통과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아주 딱 떼서 주신 것처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말하기 자기가 그 당시 벌써 20년 전에 그 교회 왔을 때 내가 지금 그 교회 주변에 그렇게 환경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지역이 발전되고 개발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2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는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개발되고 발전되게 해달라고. 근데 한 10년 동안 개발은 개발이야. 개발이 하나도 안 됐어. 10년 동안. 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 변화가 없는 데서 10년 사는 거하고 그때 제가 30대인데 동네에 아무 건물 하나 안 지어져요. 거기서 10년 동안 있는데 좀 미치겠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때 하나님 음성 들은 거가 생각이 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게 해달라고.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도시라는 게 무슨 세월 지나면 무조건 발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10년 지나면서 과천에서 좀 길 아시는 분 알겠지만 협성대학교 쪽으로
고속가도로가 났는데 그 고속가도로 놓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인터체인지, 중간 인터체인지가 우리 동네로 났어. 아멘도 안 하잖아. 남의 동네니까 뭐. 여러분들 그게요, 이게 혈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길이 나고 인터체인지가 동네로 딱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게 화성시청이 어디 있었냐면 오산에 있었어요. 근데 오산에 다른 시의 시청이 있으니까 이게 저기 하니까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화성시에 물색하는 지역이 3군데인데 그 3군데 중에서 가장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시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시청 하나가 오니까요, 야, 발전 속도, 우리 동네가 2차선인데 시청 딱 들어오니까 수원에서 들어가는 진로거든요. 6차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한 7년 전에는 저희 동네하고 그 1km 정도 떨어진 동네에 쌍용 아파트하고 신청 아파트가 약 한 2,0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딱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기 전에 수인선 인천 그 기차 있잖아요. 그게 수원에서부터 오는 것 중에 여기 우리 동네 하나 들어올 것이 거의 확정되는 것까지 듣고 안 올래다가 왔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년, 15년 기도한 것,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고 이것을 누비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를 걸어가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동네를 걸어가시면 저는 반드시 이 동네가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녔어요. 지금 화성시의 관문이에요. 우리 동네가. 그쪽 동네가. 지역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닐으면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지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어디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냐면 당시에 서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다 쳤냐면 북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장신의 선교 캠프를 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서 거기까지 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이 이 땅에 갈 건데 내 아들은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당시의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병도 고침받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서서히 변방의 인생들이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마치 앞에 본문이 이론인 것처럼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차원에서 제자들을 뽑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지나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온 거랑 첨가하다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새벽녘에 이제 그물 걷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 그를 만나면서 야, 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명령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아유 제가 이렇게 밤새 했는데 못 잡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따그닥 엎드려서 한 말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것을 오늘 설교랑 연결하면,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변방 인생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당신은 이런 변방 인생들과 만나서
다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왜 변방 인생이냐? 내가 네 심령을 거니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중심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뭔가 피를 받고 감동이 돼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변방으로 취급받았던 갈릴리, 여기 갈릴리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아니 자기 나라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이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놈 그런 식이에요. 제주도 보러 일본의 제주도요 이러면 제주도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근데 갈릴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를 이방 갈릴리라는 말은 이방 사람을 가져가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갈릴리가 또 거기에 앉아있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세계사의 중심 인물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걸 보면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처럼 거기에 주님이 거니시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서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이냐면 우리 교회가 변방교회가 아니라 중심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역이 인천의 변방지역이 아니라 중심지역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방 인생이 아니라 중심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욕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여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얘네들 잘 받으세요. 앞으로 30년 뒤에 잘 못 볼지도 몰라. 너무 높은 자리가 있어서. 왜 비웃어요? 너네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 인물로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니시면 변방이 중심이 되는 걸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되려면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중심이 바뀌냐? 심령이 바뀌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집도 깔끔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깔끔한 심령이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청소하고 살고요. 똑같은 집도 지저분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지저분하게 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 변화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첫째는 아까 말한 15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역, 1차적인 해석은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할렘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할렘가가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1차 문제예요. 근데 2차 문제는 뭐냐? 나는 인생 망했다고 애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마약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그 뉴욕의 경찰서장이 할렘가의 유리를 시 예산을 들여서 다 갈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등을 쫙 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율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면 심령의 상태로 해석하자면 그냥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꽉 눌리켜 있는 겁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꿈도 없고 나는 이래가 이 부모 밑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에라 난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래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그거를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흑암도 별로 안 좋고 사망의 땅도 별로 안 좋고 그늘이라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데 더 힘든 것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안 좋으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것을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거라고. 그걸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이겁니다. 주 안에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에 있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 있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야 되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주님이 거기를 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도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네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죄 가운데 있는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가 씻음받아서 변화되는 심령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네가 변방의 인생이 중심의 인생이 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장 첫 번째 그 지역에 가서 하신 말씀이 야 청소하자, 건물 짓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인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이 변방이라고 여겨진 걸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경제적인 것으로 혹은 지형적인 것으로 기후적인 것으로 원인을 찾지 않냐고 심령의 문제로 찾았습니다. 회개하라. 또 한 가지는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역시 인생을 너 물고기만 잡는 것으로 살다 끝날래. 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또 사람 낚는 어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먹고 사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네 인생 못 걸고 살고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네 심령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된다고 주님은 강력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만 하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심령 속을 걷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가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아예 사신 겁니다. 왜? 거기를 거니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전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에 또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러려고 거기 가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샘플로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방 지역에 그냥 평범한 어부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 못 잡으면 그거 속상해하고 물고기 잡으면 그거 대박 터졌다고 좋아하고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생으로 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찾아갑니다. 너희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 변화에 그들이 순응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인물의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손잡아 일으키러 오셨고
사망의 땅에 낙심되어 그늘에 처박혀 있듯이 앉아있는 자들을 새롭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만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물고기로 사는 것, 그것만이 너의 인생의 최고는 아니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먼저 변화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늘 내 심령을 거닐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심령이 변화되니까 변방 인생이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걸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사는 어부의 입장에서 그물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배는 생계 수단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최고 선봉은 아버지로 상징됩니다. 세상에 이거를 뒤로 하고 붙잡는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각고의 결단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방 인생에서 중심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장난하다 보면 2-3살 되는 애들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2개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달라 그러면 저랑 좀 친한 애는 이러다가 하나를 줘요. 근데 내가 짓궂게 고마움으로 가봐야 되는데 여기 거 마저 하나 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봤다가 내 얼굴을 쳐다봤다 일단 싹 감춰요. 왜냐면 얘한테 사탕은 최고의 가치거든. 이것까지 자기가 헌신하면서 목사님한테 예쁘게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탕 하나의 만족이 나 안 보고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어느 놈은 이것까지 주는 놈이 있어요. 걔는 내가 사탕 봉다리로 사다 주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최고의 가치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그랬으면 굳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를 이유가 있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부모가 그럽니다. 야, 그만 자고 해라. 저도 어릴 때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만 자고 해라. 아유, 야, 그러다 코피 터지겠다. 야, 인생이 공부가 전부 아니야. 막 그러는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허구한 날 듣는 소리가 공부지 마, 이 새끼야, 이거.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걔 삶이 학생이 공부에 정신을 팔지 않고 엉뚱한 데 하니까 너는 거기다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고 자꾸 끌어다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다 가치를 두고 사는 애한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야, 좀 천천히 해라.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이 이미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으로 주님 보셨으면 베드로 너 참 잘 살구나. 내 말을 듣기 전에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박수치면서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했으면 주님이 뭐하러 불렀겠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살았으면 또 요한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었으면 뭐하러 그들을 불렀겠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최고의 가치일 줄 모르지만
물고기를 잡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들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하신 예수님이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느껴졌습니다. 저분을 따라붙고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분의 행동을 배우고 저분과 하나 되고 그러면 내 삶이 정말 지금보다는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거라는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그동안에 소중히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직장 다 버리고 다 목사 되고 전사 되는 얘기 그런 거 다 아니죠. 그리고 이 말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지금도 유효하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도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야 될 인생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너의 최고 가치를 얻어다 두고 살 것인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당장은 그게 변방으로 계속 밀려가는 삶 같아도 그런 삶이 축적되고 역사는 그를 중심의 인물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가서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던 심령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어려운 집에 살아도 일어나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울했던 심령을 밝은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죄 가운데서 절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심령들을 끌어내서 용서받는 심령으로 중심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심령의 변화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출생은 어찌 보면 변방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배운 것은 어떻게 보면 변방 수준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심령의 상태는 부정적이고 죄 가운데 점철돼서 그거야말로 정말 변방의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큰 빛으로 다가오시고 십자가로 다가오시고 구원의 손길로 구세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가치를 받고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이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에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을 때에는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마침내 바람에 꺾이는 가지같이 얇았었지만 주님께서 이 지역을 거닐고 이 교회 안에를 거닐고 우리 심령들을 거니는 까닭에 오늘 75년 역사의 견고한 교회로 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앞날에 중심의 인생들만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